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의 별명이 5대 0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스 히딩크, 우리나라 대표 감독이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왜 별명이 5대 0이냐? 우리가 처음으로 월드컵을 개최하잖아요. 물론 일본과 공동으로 하지만 우리가 월드컵을 이제 개최하고 많은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월드컵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승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승부는 몇 번 있었지만 승리해 본 적이 없는데 월드컵을 개최국의 입장에서 이 성적이 막 형편없으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들여 명장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던 히딩크를 모셔와요.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5대 0으로 져요. 그럴 수 있어요. 프랑스는 바로 직전 대회 우승팀이에요. 피파 랭킹 1위예요. 그래 뭐 질 수 있지 뭐. 그런데 그 다음 경기가 체코예요. 체코하고도 5대 0으로 졌어요. 아니 프랑스는 이해하는데 체코는 아니지 않나? 체코는 98년 월드컵도 본선에 못 진출했고 2002년에도 초대를 못 받았어요. 아니 그 팀한테도 우리가 5대 0이야? 그래서 시딩크 별명이 5대 0이었어요. 근데 시딩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평가전에서 이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월드컵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 왔다. 지금 강팀과 붙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 선수 스스로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인도하는 대로 달려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준비하는 거다. 평가전 갖고 우리 대표팀을 평하지 말라. 그리고 잘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월드컵에서 4강을 우리가 차지했어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노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 나라는 자기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리는 제사장 같은 나라예요.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해야 돼 감독 모세가 아직 준비돼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 둘을 다 준비를 시키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모세는 준비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는요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초대 강국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그것도 변두리가 아니라 중앙 왕궁에서 왕정 교육을 과외를 통해 가지고 배운 사람이에요. 학업 성취도가 그러면 좀 뒤처졌느냐? 아니요. 굉장히 우수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더라. 모세는요 그 애굽에서 교육을 받는데 모든 애굽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 말과 하는 일에 있어서 능했어요. 성적이 좋았어요. 그럼 믿음이 없느냐? 아니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는 누구의 품에서 젖대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스스로 뭐 좀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누구 품에 있었느냐? 믿음의 어머니 요셉의 품에, 친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어요. 모세는 믿음 교육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로의 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웠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3개월 후에는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아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무 역청을 발라서 방수가 되게 한 후에 하나님 손에 맡겼던 거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믿음의
어머니를 두었던 모세.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가 이 모세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이야. 너를 품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왕의 명령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려고 했어.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다다랐을 때, 하나님 손에 너를 맡겼을 때 하나님이 다시 너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역사하셔서 너를 다시 내 품에 안게 하고, 이제는 국가지정보호센터가 돼가지고 월급까지 받으면서 그 가정을 또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줬잖아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모세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버지 욕을 했겠어요? 아니면 국가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막 이렇게 화나는 일을 모세에게 쏟아부었겠어요? 아니에요.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직 쫓겨나기 전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요,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 이 왕궁에서 후계자 싸움의 경쟁에서 뭐 줄을 쓰고 자기 세력을 뭐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그 왕궁의 화려함을 즐기기보다, 그 죄악의 낙을 즐기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모세는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까? 마치 히딩크처럼 준비가 된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모세는 안 됐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훈련도 받았어요. 교육도 받았어요. 말도 능하고 일머리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모세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 자기는 지배자고 저 지배를 받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서 시찰한 게 아니라 형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 형제들을 보러 나아갔다가 그들이 고된 일을 하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을 몹시 매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마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무술도 배웠던 것 같아요. 순간 그 애굽 사람을 제압을 합니다. 그런데 힘이 좀 셌던 것 같아요. 한 방 쳤는데 그가 죽어요. 그래서 그를 모래에다가 이렇게 파묻어요. 자, 모세가 뭐가 지금 부족해요? 실력도 있죠. 싸움도 잘하죠. 머리도 좋죠. 그 다음에 일하는 데 있어서 능하다라는 평가도 받았죠. 믿음도 있죠. 그리고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데 거기에 함께함으로 그를 구출해 주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거지만, 그의 진심도 그거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죠? 이 모든 일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모세는 지금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품었을 거예요. 모세는 원래 동기가 없어요. 히브리 사람. 왜 그럽니까? 그때 태어났던 남자애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 동기가 없어요. 물론 애굽의 친구들은 있어요. 근데 히브리 동기들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는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사 자기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걸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갖고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있다. 나는 지도자로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는데, 그리고 행동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 중요한 일을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그가 했던 게 뭡니까? 아마 스스로 공부를 많이 잘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학습이 잘 되어 있는지 이 엄청난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기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볼게요.
모세가 장성원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고 어떤 애굽 사람이 시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또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감추니라. 주어가 자기예요. 모세가 가서 보고 가서 판단하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신중했죠. 그를 쳐 죽인 다음에 파묻었어요. 믿음으로써 열정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운 상태에서 준비됐다 생각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인도함 따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농기구가 낫이 예리하게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손잡이가 부실하거나 잘못되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힘이 전달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누구 손에 붙들려서 그립감 좋게 잘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만이 비로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자기가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주어가 바뀌었어요. 11장 12절에 11절 12절에는 모세가 보고 모세가 판단하고 모세가 행동하고 모세가 죽이고 모세가 덮었는데 24절 25절에는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만큼 했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이 일을 내가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주님에게 이 결정의 주도권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휘두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무리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모세는 정말 많은 것들을 자기는 준비했다 생각했지만 믿음이 있다 생각했지만 자기는 열정이 있다 생각했지만 자기는 또한 힘이 있다 생각했지만 결국 그 힘은 누군가를 죽게 했고 그를 파묻어서 감추고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게 다예요. 모세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우는 하나님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지는 것을 비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는 도망신세지만 거기에 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나중에 장인이 돼요. 이 장인의 이름이 루엘이에요. 루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를 만나게 돼요. 나중에 이름이 또 그 성경에서는 다르게 또 표현돼요. 이드로. 모세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드로 말고 루엘이라는 이름을 굳이 사용해요. 하나님의 친구.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하던 그 순간에, 그래서 도망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에서 그의 친구가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셔요. 우리가 내심으로 살아간다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성공으로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잠깐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너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서 더 엄청난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내가 너를 주도할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마련해 줘야 돼. 하나님 앞에 끌려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내가 다 하면 돼.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힘을 빼. 너 이런 엄청난 일을 시작할 때도 좌우를 살펴서 행동만 했지. 나를 바라보고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때를 이야기하지 않았잖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건져낼 거야.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야. 왜? 너도 훈련이 안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이 안 됐어. 일단 너부터 내가 훈련시킬게.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게 만듭니다. 원래 이 모세는 기골이 장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굉장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8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의 말씀을 가져왔었을 때 어땠어요? 낑낑거리는 것이 아니라 딱 들고 오잖아요. 예전에 10개라는 영화에서 보면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이었는데 한 손에 그 두 돌판을 딱 쥐고 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힘도 좋아요. 한 방 치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보다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이끌어갔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거 말 안 듣네. 한 방 툭 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어요? 성인 남성 60만 명이니까 아이하고 노인들까지 합치면 여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 이상일 거예요. 처음에 호기 있게 딱 나왔다가 지지리도 말 안 듣잖아요. 그때마다 한 대씩 툭툭 치면 어떻게 해요? 번호 1, 2, 3, 4, 200만 번호 끝. 근데 이제 가데스 방향에 지났을 때 번호 100만 번호 끝. 그 다음에 또 지났을 때 번호. 나중에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 둘 번호 끝이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모세의 손에 죽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모세를 순화시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모세라고 해요.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시키냐? 먼저 장인의 양을 치게 만듭니다. 양, 앞으로. 근데 이게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대 쳤겠죠. 그 양이 죽어요. 또 파묻어요. 이 장인이 이상한 거예요. 야, 양이 좀 숫자가 줄는 것 같다. 아니에요. 기분 탓이죠. 그러다가 양을 계속 이렇게 말 안 듣는 거 치다가 보니까 모세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훈련이 돼요. 그리고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물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어디 동창회 갔는데 와이프 십보라가 내 남편 모세야. 그래? 그 남편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내 남편 애굽에서 공부받았던 엘리트야. 유학생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남편 뭐 하는데? 뭐예요? 그 최고의 엘리트가 장인어른의 양치고 있어요. 스스로 이제 나는 양치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그 대단한 사람이 그 겸손한 자리에서 훈련을 배우면서 말 지지리도 듣지 않는 그 양을 돌보면서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저들을 말 안 듣는다고 한 대 치는 자가 아니라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세요. 나중에 모세가 그래요. 승질나면 한 방 치는 사람이 저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목자가 돼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이방인이지만 르우엘을 장인어른으로 모시고 그와 함께 그의 양을 치면서 모세가 훈련되어 가요. 서서 이제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 아직 훈련 안 됐어요. 일은 고대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일이 고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직 살만해요. 비록 일은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노예 신분이고 내일에 어떠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애굽의 화덕에서 그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라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지만 또 낳으면 되는 거고, 이때 당시에 뭐 자녀에 대한 또 생각이 우리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어때서 살 수는 있어요. 부르짖지를 않아요. 이런 고대인데. 그리고 아직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두 사람이 싸우는 광경을 보고 시시비비를 가르면서 잘못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민족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함께 갈 자들이다. 원수가 아니다. 아마 믿음의 소리로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듣습니까?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재판관이 되게 했느냐? 애굽 사람처럼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잔소리로 들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이야기를 얘기해도 그거 잔소리로 들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정말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끌고 가면 그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헤엄쳐서라도 다시 홍해 건너가지고 애굽 들어갈 거예요. 무슨 일만 돼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저앉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의 성공과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씀을 잔소리가 아니라 시편 42편 1절 마치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갈급한 같이 여호와를 찾게 될 때 그때 주셔야지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잖아요. 그 요셉이 먼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됩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위치에 세워놓습니다. 근데 형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에 양식 사러 왔잖아요.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건 상상도 못한 상태에서 왔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 온 건 형들이 저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말해요. 처음에 형들이 딱 왔었을 때 어떻게 해요? 단번에 알아봐요. 내 형인지. 형들은 몰라봐요. 근데 요셉은 알아봐요. 형들은 상상을 못하니까. 저 위치에 있는 자가 자기 동생이라는 걸 이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딱 알아봤는데 자기를 먼저 드러내지 않아요. 왜? 형들이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상태인지 그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예전에는 동생한테 시기심이 난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게 형들이에요. 요셉이 막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러한 중범죄자여가지고 형제들이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요셉을 처단한 게 아니라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긴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셉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긴 흉악무도한 무리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애굽의 총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 동생을 등입어가지고 더 많은 욕심을 채울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때의 그 형들의 어떠한 성향이라고 하면. 그래서 요셉이 시험을 합니다. 르우벤이 첫째인데 그 다음에 차남이 시므온이에요. 르우벤은 자기를 살리려고 했어요. 첫째는 이 아이를 살리자. 근데 요셉이 그거를 알게 됐어요. 나중에 형들의 대화를 듣고. 그래서 장자 말고 그 다음에 결정권자 시므온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하면 너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이 시므온 너희의 형제를 풀어줄 것이다. 아직 형들의 믿음의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이 은혜를 그들에게 줘도 그들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체하거나 욕심부리다가
누구에게 상처 줄 수 있을지 그걸 모르니까. 근데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속은 상하지만 어쩔 줄 몰라서 가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요. 몇 개월이 지났을 때 그때 유다가 넷째 형이 그런 말을 하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빨리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왔으면 우리가 시몬도 데리고 올 수 있고 양식도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월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다시 왔었을 때, 베냐민과 함께 왔을 때, 자기 동생이랑 함께 왔었을 때 요셉이 또 형들을 실험하죠. 그때 형들이 이제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돈 벌자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아예 팔아버렸던 이 파렴치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서로 죽겠대요. 이 동생이 만약에 잡히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대신 감옥에 있겠습니다. 요셉이 그걸 딱 보고 이제 됐구나. 이제 형들이 은혜 받을 때가 됐구나. 준비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당신들의 양식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걸 얘기해도 그걸 가지고 욕심을 부리거나 서로 막 시기하지 않고 이제는 됐구나. 이걸 잘 소화할 수 있겠구나. 그때 요셉이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는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합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귀한 거거든요. 한번 줬다가 이걸 쏟아서 그냥 뭐 또 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생명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심한 고난이 오니까 그들이 이제 나중에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성경에서 부르짖는단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표현으로 사용이 돼요. 실제로 이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라고 나와요. 지금까지 그래도 살만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부르짖어요.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건져줄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려고 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데,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내 자녀가 나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잔소리로 들어요. 이 녀석 변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좀 지쳐요. 포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요, 아니요. 제가 그 얘기를 들 때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나 봅니다. 아직 자녀가, 그 형제가 살만한가 봅니다. 더 기도하시죠. 나에게 그 자녀를, 나에게 그 형제를, 나에게 그 부모를 내가 믿음을 가져서 그 가정의 책임자로서 나를 세우셨다면 그를 위하여 더 기도하라는 것이지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다만 나에게 이 가정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찾도록 일부러 고난 주는 분 아니에요. 여기 고난 준 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애국가 그 당시의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함으로 이끌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애타요. 빨리 그들이 처음부터 정신 차리고 애굽의 화려함에 팔려서 그들이 출애굽할 생각을 진작에 했으면 됐거든요. 요셉이 이제 총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계속 믿음의 사람을 키우면서 준비했으면 노예 생활하지도 않아도 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애굽의 화려함을 선택합니다. 거기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그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단해서 하나님을 이제 찾는 그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은 엄청난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초조했습니다. 얼마나 긴장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분은 정말 인내하셨어요. 근데 다행인 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뭘 하십니까?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준비했던 못을 이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야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언제냐? 내가 내 실력으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삶에 가장 중심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3년간 그리고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가라. 나를 전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기도해라. 너희를 도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들은 부활도 받고 예수님께 3년 제자 교육도 받았고 기적도 받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실력을 쌓아야 되지만 이걸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실력과 이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그분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